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여 하셔서 진실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하여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양육하신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기쁨 속에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비춰지는 역사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며 정말 나로 하신 말씀들이 정말 나를 자라게 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을 복 주셔서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계시록 13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늘은 666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 1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세상 권세자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존재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 복음, 진리, 하늘의 끝들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 성경의 뭐 거짓 선지자니, 뭐 미혹의 영이니, 이단의 영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을 표현해 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언뜻 그 얘기를 했는데 땅, 바다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성전의 모양과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바다는 성전 밖입니다. 땅은 성전의 뜰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두 개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공간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성소에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휘장이 열린 이후에 성소 안에서 그와 하나 되어진 존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13장에 여기 보면은 이 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용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용이 하나님의 그 흉내를 내면서 그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이야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짐승에게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 두 짐승이 온 땅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땅이라고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실상은. 그래서 그 땅된 자들,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제 일컫는 것이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교회 바뀌죠. 교회 안에 있는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통해서 온 땅을 이제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며 자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고 용처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12절에 가면은 이제 그가 먼저 나온 그 짐승,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그가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제 짐승이 똑같이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이제 이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자, 여기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새끼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뭐 세상 권세, 왕, 임금 뭐 다 이제 포함하는 내용인데, 그 세상 짐승 곧 세상 왕 그에게 이제 그 아첨하면서 그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떠받들고 헌신하게 하고 그에게 무릎 꿇게 하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땅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들에 대해서 거짓 선자로 여러 가지 거짓 선자가 하는 일, 또 그들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뒤에 16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13절을 한번 보면은, 자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예, 그 파스팅 20절도 한번 보시죠. 아니 19장 죄송합니다. 19장 20절. 네 맞아요. 20절.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용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상상의 동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상상의 동물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응? 그리고 거짓 선자들, 짐승의 입. 짐승은 뭐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거기서 어떤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상상해서 섬기면 용입니다.
그리고 그 용, 상상에서 섬긴 그 용, 곧 그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말들이고 이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용이 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자아 안에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계시록 19장 20절에도 용이 잡혔는데 그 앞에서 짐승이 잡혔는데 그 앞에서 그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같이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로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 둘이 산채로 이제 여왕불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자, 근데 1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도 거짓 선지자도 잡혔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자들도 잡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13장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보면은 13절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그 이적을 행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함으로 땅에 있는 자들을 미혹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뭐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종교, 그 다음에 그 종교를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삶, 생활, 또 그 신을 섬기는 어떤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이전날에 그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그를 섬기며 춤추고 뛰어노는 그 모습이 사실은 신앙생활이면서 그 신을 향한 신심이고 그 다음에 그 신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13절에도 말한 것처럼 13, 14절에 하늘로부터 이 짐승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데 불을 내리는 것 같은 어떤 이적을 계속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짐승이 양처럼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적을 행하는데 양처럼 생겼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짐승을 위하여,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짐승이 양처럼 생겼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흡사한데 모양이 이제 흡사해요. 근데 말하는 거는 좀 달라요. 용처럼 말한대요. 생긴 거는 겉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겼고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겉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사단의 메시지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짐승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겼는데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단처럼 그 말하고 사단의 그 메시지, 땅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짐승이 거짓 그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자처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굉장히 많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면서 뭐 귀신 쪼고 용어치 다 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사람들을 굴림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라냐면 짐승이 선지자를 자처합니다. 용처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겨서 선지자를 자처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미혹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생긴 거는 용처럼 생겼고 말하는 것은 용처럼 말하는데 나오는 메시지는 사단의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짐승에게 경배시키는 그 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표를 줘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해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시키면서 하는 그 일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666이죠. 근데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이 표가 있어야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해요. 그러면서 이 표의 실체를 13장 여기 이제 끝에도 나와 있지만 18절에도 666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혜가 여기 있대요. 666을 가지고 지혜가 있대요. 그러면서 총명이 있는 자,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그 수가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렇게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은 이 표 숫자를 세어보래요. 반드시. 그 수가 보니까 666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16절부터 이렇게 이제 아까 읽으셨지만 쭉 보면은 큰 자, 작은 자, 뭐 부자 할 거 없어요. 자유자나 종이나 할 것도 없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돼 있고 17절로 가면 이 표가 없으면 어떤 사람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매매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 설교하면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나올 때 이게 전부 다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영광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짐승의 이름으로 표현할 때도 거의 대동소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씀 뭐 이런 식입니다. 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세어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자 오늘날 이 표 666이라고 하는 이 표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고 역사에 기독교 역사가 666에 대한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또 이제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666은 사단의 표인데, 네?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어떤 뭐 로마 황제 같이, 어떤 왕들, 유명한 뭐 히틀러 같이, 예? 뭐 잔인한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엮여서 그게 사단이다, 그럼 666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666개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이 표를 받게 하는 자, 정치적으로 왕이나 그런 자들에게 매여서 그게 이제 짐승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니까, 그래서 그들의 사상, 뭐 옛날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거 있었죠. 예, 이런 걸 통해서 혹은 철학, 뭐 사상, 종교, 뭐 역사, 뭐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제 그 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치 아래 매이게 하고 종교 아래, 사상 아래,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묶어서 그렇게 이제 표를 준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기독교에서 뭐 되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자가 받는, 그 앞에도 나와 있죠. 신자가 받는 이마에 그 14만 4천 나오잖아요. 지파별로. 신자가 받는 표가 있어요. 이걸 이제 반대로 해서
신자가 받는 표를 반대로 해서 사단이 바로 불신자에게 준 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 믿기 밖에 있는 자들은 다 불신자들 아닌가요? 사단의 편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굳이 뭐 그 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본문에는 예외 없이 그 매매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반대로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표를 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은 그거 표 받으면 너 저주받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 표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주장을 굉장히 기독교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가장 많이 그 660표가 무엇일까라고 정거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그건 직접 들었던 내용인데 뭐냐면 베리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개 이런 데 목 뒤에 놓는 그런 조만한 그 IC칩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개의 정보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더 작아져 가지고 마이크로칩이 돼서 이 안에 개인 정보, 통장 정보부터 다 집어넣어 가지고 강제로 전 세계적으로 강제로 이것을 막게 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칩이 들어가 있으면은 정신까지 통제한다 하는 얘기가 실제 교회 안에 파다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인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코로나 백신 안에 바로 짐승의 표가 내재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액체 마이크로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받으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구원에서 탈락한다고 실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르쳤어요. 심지어 목사들부터 해가지고 뭐 평신도들까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사실은. 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으면은 정부의 조종을 당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포도주를 먹으니까 절대로 맞지 못한다. 사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 백신 안 맞는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묻고 싶어.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이 이제, 그게 666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즉 백신을 많이 엄청나게 맞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번 맞는 건 괜찮은데 2번 맞으면 그게 칩이 된대요. 별 얘기가 진짜로 뭐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사실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또 그거 비슷한 거 또 나올 거예요. 더 큰 것들이 나올 것이고, 이제는 뭐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겠지 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를 사단이 사람을 통제하는 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이제 보자면은 이 표라는 단어가 카라그마라는 단어예요. 카라그마. 이게 이제 뾰족하게 깎다. 표라고 하는 게 뾰족하게 깎는데요, 뭐를. 그 다음에 날카롭게 하다,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카라그마가. 근데 이게, 이건데.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그냥 어떤 식으로 하냐면 표, 그냥 쓸 때는 표, 날인, 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가 카라그마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시작이 돼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표, 인, 뭐 이런 겁니다. 카라그마가 표, 날인, 뭐 각인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원이 보면은 카라소예요. 카라소. 카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뾰족하게 막 깎아서 또 그 다음에 뭐 날카롭게 하다, 어떤 것을 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카라그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는 표라고 써여져요. 혹은 인장, 뭐 각인, 날인, 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문서에 주로
뭐 예를 들어서 물건 뭐 이런 혹은 문서나 이런 것들에 그 왜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각인, 날인, 뭐 도장 이런 걸로 이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구약 같은 데 보면은 오늘날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물건이나 이런 데 이제 표를 주는 거죠. 고대 시대에는 노예에게 이제 이 표가 있었어요. 중국에도 왜 죄인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그 죄인이라고 하는 표식을 이렇게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마나 얼굴에 이런 데다가 날인을 그냥 해버린 겁니다. 또 헬라 시대 같은 데도 보면 군인 같은 사람들 혹은 뭐 제사장 뭐 이런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날인을 남겼다고 하는 그런 그 표식 이런 것들을 남겼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두 가지 이 표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는 표가 하나 있어요. 이 하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단이 이렇게 짐승이 하는 표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 거기에 이제 그 입맞은 자 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입맞았는데 그 입맞은 자를 이제 세어보니까 그게 뭐 14, 지파별로 1만 2천, 1만 2천 해가지고 14만 4천이더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치는 내용, 백성 어찌됐든 거기에 14만 4천 인치는 내용이 있고,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요 두 단어가 짐승이 사람들에게 인치는 단어하고 인치다는 단어하고 이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표라고 하는 그 표식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짐승이 사람들에게 인친다 하는 단어는 표, 인, 도장 이런 뜻으로 뭐 어떤 그런 뜻으로 새겨져 있는 아까 카라그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돼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인친다고 하는 단어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프라기. 이게 이제 스프라기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도장을 찍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도장을 찍는 그런 그 내용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에 인마자 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너희 인치시고 할 때 그 인치시고 그 단어가 스프라기조입니다. 근데 요 지금 아까 카라그마는 짐승에게 표시할 때 쓰는 단어로 쓸 때는 요 카라그마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인칠 때는 스프라기조, 그 다음에 짐승에게 어떤 그 표를 남길 때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뜻이 있어요. 인치다 이런 뜻인데, 근데 거기 그 스피라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인치다 하는 단어 속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봉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봉인하다. 카라그마는 표, 뭐 인 이런 거 맞아요. 그런 뭐 도장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런 단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요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인치는 것은 스피라기조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짐승을 인칠 때는 카라그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맞는 거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겁니다. 조금 다르게 쓰여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표가 여기 나오는 어찌됐든 짐승에 하는 표가 있고 성경에는 사람에게 하는 표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표와 짐승에게 하는 표. 그래서 짐승이 자기 혹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표, 뭐 이게 짐승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그런 거는 그런 표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 표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인 얘기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발각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치미 때다가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하니까 이제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하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표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표가, 저도 옛날에 이제 청년 때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표를 받으면은, 아니 살인했잖아요. 당신 동생을 죽였는데, 그냥 겉으로만 본 거죠. 죽였는데 하나님이 표를 줘서 살려주네. 그리고 가인을, 살인한 자를 죽이면은 벌을 7배나 받는데요. 예, 이게 보면, 겉으로 보면 가인은 엄청난 행운아예요. 응? 근데 오늘날 가인은 악인의 대표 주자예요, 또. 그죠? 성경에 보면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라고 그러고, 아주 이건 뭐 가인에 대해서는 사단의 앞집 별 얘기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용서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가인에게 준 표가 어떤 의미입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뭐 복인지 저주인지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응? 근데 여기는 가인 입장에서 보면 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표를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를 받는데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두 가지, 가인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나오는데, 아벨, 우리 전에 이제 보통 구속사로 얘기를 할 때, 구속사하는 분들도 그런지 참 많이 해요. 뭐냐면, 가인이 아벨로 죽었기 때문에 셋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하죠. 실상 아벨이 가인 대신 죽었기 때문에 가인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근데 안 죽는다고 하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이, 가인 입장에선 아벨의 죽음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가인이 아벨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벨로 죽어야 뭐가 되냐면 셋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셋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이게 가인에게 표를 준 게 정말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소설을 썼어요.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는데 이마에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를 보면은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가인이 죽지 않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세기 1장부터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 하나님의 뜻, 그런 작정, 약속들이 돼 있고, 어떤 모양으로 구원이 되는지 신랑과 신부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거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다시 그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구원이 되는지, 그런 내용. 그래서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자가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쫓겨나는 이야기 다 넣어놨어요. 3장까지 다 그걸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잠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때 가인과 아벨, 셋이라고 하는 이 세 존재가 거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아벨이 죽지 않는 것은, 여기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표입니다. 표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안 죽는, 가인은 대표적인 악인이죠. 근데 가인이 상징하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나예요. 가인이 살해한 자래요. 동생을 죽였는데 안 죽는데요. 아벨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를 죽였는데, 우리가 그를 죽였다며, 바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죽였는데 안 죽어요. 안 죽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나 우리는 안 죽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응? 우리가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 셋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만나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우리가 죽여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왜? 그 죽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가 죽였는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 안 죽어요. 가인을 만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죽였으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 안 죽어요. 죽였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 얻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로 여기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면 가인이 뜰에서 나갑니다. 바다로 나가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런 내용들, 쉽게 말해서 바다에서 예수 죽이고 그 다음에 표를 하나 받아요. 결론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표를 받아요. 표를 받고 나면 안 죽어요. 근데 표를 못 받으면 죽어요. 예수 만나서 예수 죽였어요. 동생 죽였어요. 근데 안 죽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그 예수 죽여도 안 죽는데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으면 돼요. 그 표가 있으면은 안 죽어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죽어야 돼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예수의 죽음은 뜰에 있는 것이고 나의 죽음은 성소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의 죽음이 있으려면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안 죽으려면 대속이라고 하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걸 구약엔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표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그 4장 14절 이하로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그러냐면은 놋 땅이라고 하는 데로 갑니다. 놋이라고 하는 땅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너는 농사 못 져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돼요.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자, 근데 좀 더 이제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리방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전부 다 유리방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존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유리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지금 유리방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 하나님이 없어서 육체로 살아가며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기 4장 아까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이제 주의 낯을 주께서 나를 이 짐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이제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인의 삶이 그거예요. 주의 낯을 피해요. 가인은 이제부터 주의 낯을 피해서 방황하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숨겨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유리방황하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숨겨지고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들어가 보면은 주의 내가 땅에서 피하여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유리하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피하여가 누아라고 하는 단어고 유리하다가 누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하다 누아는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다 뭐 방황하다 이런 거예요. 유리방황, 흔들리다 방황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다시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돌게 합니다. 그게 이제 40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받는 시기. 도무지 이 상태로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의심하고 안 믿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 진노 때문에 그들을 방황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했다 할 때 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방황하는 게 그래서 구약에 방황하다 이 단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거예요. 이게 누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 방황하다, 흔들리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하는 이런 게 있죠. 유리방황하는 할 때 이제 유리하다는 게 뭐냐면 누던데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상태. 이거는 인간의 모든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상태가 정함이 없잖아요.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주가 없어서 그래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는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사람 따라 못 따라 끊임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상태 주가 없어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리저리 육체를 따라 사람을 따라 환경 따라 스스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정함이 없는 상태를 유리방황하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 모습을 가인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존재다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은 아까도 얘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 가인이에요. 자, 근데 가인이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유리방황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는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 겁니다. 실제 당시 시대는 뭐 족장 시대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 넘어가면은 그 정탐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잡혀서 죽어요. 실제 그런 것이니까 보통은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거는. 그렇지만은 여기 지금 가인이 여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창조사, 창조 구속사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뭐 창조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천사진 같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를 줬대요. 근데 여기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유리방황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표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가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인생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 만났는데
가인이 그걸 알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건 뭐 가인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모르고 했을 거예요. 모르고 그냥 보통 밖에 나갔을 때 유리 방황하면 정탐꾼으로 뭐 잡혀서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이걸 여기다 넣었어요. 응? 하나님은 가인의 말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응?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응? 그래서 가인이 만나야 할 사람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만났을 때 그를 죽이려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또 죽어야 돼요. 실상. 그를 만나는 자. 그래서 그 앞에 아벨 죽이는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죽일 자를 죽여야 돼요. 또 나도 죽어야 돼요. 또 만날 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가인을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표를 주네요. 가인을 만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물론 육체적으로도 보면 그런 환경이고 세대니까 뭐 죽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가인은 세상에 있는 어떤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해서 아벨은 죽었고 아벨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피가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셋이 어떻게 우리에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 가인과 아벨과 셋 얘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죄를 가진 자, 아벨을 죽인 가인이잖아요. 죄를 가진 자,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누굴 죽였어요? 사실 성경 잘 보면은 인류가 가인이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첫째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벨로 얘기했는데 아벨이 둘째예요. 근데 첫째와 둘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바뀌냐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첫째와 둘째가 바뀐대요. 둘째가 바뀌고 그 둘째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고난받는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야곱된 자가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자, 돌아가서 가인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가인은 그냥 육체로 만나는 사람을 설명한 거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진짜 죽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만나야 할 분, 모든 아벨을 죽인 죄인된 우리들, 우리가 예수 죽였다잖아요. 언제 죽였습니까? 그 죽었대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를 죽였으므로 모든 죄인은 그를 죽인 범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잖아요. 죄인된 그 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살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만나야 살아요. 응? 왜 그러냐면은 그는 당신의 피로 하늘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살려달라고 저를.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예수를 죽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를 만나야 된다네요. 왜? 그를 만나야 그가 왜 죽었는지 알았어요. 나로 죽었어요. 내가 죽였다고요. 근데 그는 죽었네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는데 그가 죽었고
내가 다시 죽으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 죽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리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 바울 서신은 예수 얘기부터 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으로 얘기할 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신 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아버지를 알았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그 뜻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루어지고 난 자들이 하는 삶을 거기에 써놨어요. 자, 여기 내가 사는 방법이 뭐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사는 방법은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동생 죽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동생 죽인 사실을 알면은 알아야 돼요. 근데 육체는 안 죽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표만 준대요. 안 죽어요. 육체는 안 죽어요. 안 죽는데 대신 죽은 이가 누가 있어요? 가인 대신 아벨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어디에 그대로 똑같이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해놨냐면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삭이 죽어야 돼. 이삭이 안 죽어요. 양이 죽어요. 그 모습을 다시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냐면 광야에서 성막 제사이 희생제사입니다. 뭐냐면 내가 죄 져서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 내 대신 양이 죽어요.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대요. 우리가 그를 죽였대요. 근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은 성령이 오시면 안 죽어요. 성령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인간 입장에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가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안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 죽는, 내가 살인했어도 내 대신 죽는 이가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나서 나를 죽여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만났는데 나를 죽여줄 자,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를 죽여줄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는 안 죽었어요, 가인도. 우리도 안 죽여요. 예수 죽여도 안 죽었다니까. 자기 삶 다 살다 죽었어요. 근데 진짜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돼요. 가인이 바로 아벨을 죽였는데 표 받았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 얘기를 계속해서 노아 홍수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러면서 거기에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안 죽는 방법은 예수가 나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는 우리가 죽였어요. 근데 그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 있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으면 구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옛사람이, 죄인된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나를 죽여줄 자, 곧 옛사람이 죽는 죽음. 옛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죽습니다. 그건 내가 뭐 수양하고 절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사람, 곧 자아, 성품이에요.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는데 그가 진리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서면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율법적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그 이제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만나다 하는 단어가 이제 마차인데 이게 뭐냐면 그 만나다, 발견되다, 찾아내다, 뭐 이러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저 만나는 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거기는 표를 줬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삶을 에녹까지 막 쭉 얘기를 하고 나중에 노아까지 얘기하면서 삶을 쭉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경건한 자, 믿음 있는 자를 표현해 줬어요.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하고 노아 홍수 안에서 물에서 죽는 죽음을 보여주고, 거기서 믿음 있는 자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8의 삶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인은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만나야 돼요. 응?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어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응? 비록 우리가 예수 죽였지만은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걸 혹은 그리스도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안 죽으면 안 돼요. 먼저 그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에하드예요. 하나 되면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쫓겨난 곳으로, 다시 쫓겨난 곳 그곳으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마차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내다, 그 다음에 발견하다, 이르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만나다는 게 거기에 만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쓰여졌던 단어도 이 단어예요. 마차라고 하는데 입었더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만났을 때 은혜를 입어요. 응?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이는 죽고 어떤 이는 살아요. 가인은 죽어야 되고 셋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응? 왜 하갈 있죠? 그 여호와 사자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하갈을 만났을 때 그때도 마차예요. 또 그 소돔성에 그 천사가 가서 의인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찾을 때 그것도 마차예요. 근데 거기 이제 롯의 가정밖에 못 찾았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인생들이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표현해 놨지만 진짜는 우리가 만나야 할 자는, 너희가 세상 사람 만나면 너 조금 피해야 돼 오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네가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진짜 만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만나야 그로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로 죽어야 바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냐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 만나서 그의 죽음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이 있어야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으면은 아버지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차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의 용례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발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잖아요. 그 속에 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하갈을 찾아갑니다. 그 안에 전부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갑니다. 그 안에 전부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성경 잘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잘 섬기는 개념은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신을 찾아가서 잘 섬기는 개념은 우상이에요. 다 종교를 말합니다. 근데 구원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로 이끄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여기 지금 구약 성경에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나를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응?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면 종교가 되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을 구원이라고,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고 그러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 신을 찾아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응?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만나서 죽는 건 죽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증거를 그에게 줬어요. 표를 줬어요. 인류에게 메시아가 오시는 건 모든 표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지파라고 했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인류는 실상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그 7이라고 하는 언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언약을 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표로 받은 거예요. 다만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죽은 그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줌으로써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전히 내 공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죽음,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세워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된 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아 율법이 죽는 그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죽는 죽음이란 얘기예요. 다나토스는 내가, 율법인 내가, 율법적 자아죠. 땅인 내가 진리로 죽는 죽음이 되면은 하늘 된다는 이야기가 다나토스 죽음이라고 그러고,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죽는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나도 안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보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육체로 죽는 건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가인이 만나서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육체가 깨진 것 뿐이에요. 진짜 죽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표가 없으면 못 죽어요. 그래서 진짜 죽는 그 죽음, 그걸 진리로 죽는 죽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진리로 죽는 죽음이 있는 것을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그 죽음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죽음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이 다나토스의 죽음만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활로 나올 수 없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된 자를 가리켜서 죽음을 이긴 자, 사망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죄악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 진리로 죽는 그 죽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면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로 죽으면 부활이란 얘기예요. 예수와 하나 되어 죽으면 그리스도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근데 예수와 하나 되어 죽지 못하면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없으면은 성령도 없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죽음이 없으면은 여전히 어디 있냐면 그 죽음 아래만 있는 거예요. 죄 아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가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아직 나를 죽여줄 자를 못 만났거든요. 표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죽을 수 있는, 내가 그로 죽을 수 있는, 그와 하나 되어 죽을 수 있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영원한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 그 상태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면은 죽어야 살아요. 근데 죽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거 죽음이 없으면은 부활이 없다고요. 그냥 육체가 깨지는 죽음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가 깨지는 죽음은 하나님은 죽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벗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껍데기 벗은 사람 많아요. 지금 귀신들. 응? 근데 진짜 죽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모습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자, 그분이 예수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 안 해요. 예수의 죽음, 그러면서 또 쭉 내려가면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 예수와 하나 되어 죽는 죽음, 예수로 죽는 죽음,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는 분명히 몸 밖에서 죽었어요. 근데 2000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 되어 죽어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말은 하나 되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침례는 그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침례의 뜻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라니까. 모형이라고요. 그건 진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하나 되는, 그 하나 되어 죽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하나 되는 그 죽음이 있어야 다나토스라고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부활해요. 성령 그리스도예요. 시간차 그 어떤 순서는 있지만은 은혜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내가 성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뜰에서 죽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외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의 손에 이끌려서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합니다. 거기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완전한 경험을 거기는 전부 다 동전도 있고 기름이 있어요. 떡도 있고 또 기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향단도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던 향 종류들도 있고 거기 기름 다 있어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기름이 반드시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리고 그의 죽음이 있어야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의 죽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 되어 죽는 그 죽음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설 수 없어요. 다시 살 수 없다고요. 다시 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네요. 이렇게 진리로 죽어서 죽는 자, 죽어서 다시 산 자를 하나님의 생명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4장 15절에도 여기 보면은 표를 받죠. 하나님이 저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근데 그건 육체는 절대로 안 죽어요.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표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를 못 죽이네요. 자, 여기 보세요. 표가 왜 왔죠?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죄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너 안 죽도록 표를 줬대요. 그래서 표 받는 가인은 자신을 이제 사람들이 죽인대요. 자, 이게 뭐예요? 표를 가지고 있는데 죽인대요. 이게 뭐냐면 표를 준 것은 바로 너 자신을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자, 나를 죽이는 게 뭐예요? 죄값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요. 자, 근데 죽는데 나를 죽이는 게 죽음이라고요. 가인을 죽이는 것은 죽음이라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안 죽는다고요. 사람들은 행위예요. 그냥 죽이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이고, 실제 죽는 것은 죽음이 찾아오면은 죽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에요. 칼도 수단이에요. 다. 활도 수단이라고요. 이런 세상에는 다 수단이고, 진짜 칼을 100번 찔러도요 죽음이 안 오면 안 죽는다니까.
암이 100개 걸려도 죽음이 없으면 안 죽어요. 이거는 적군이 칼을 가지고 모가지를 잘라도 죽음이 없으면 안 죽는 거라고요. 원인은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응?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죽는 것은 뭐냐면 죄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사람들은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응? 그래서 진짜 죽음은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된 가인들아, 우리야, 너희들아, 너희가 죄가 있어. 왜 죽는 줄 알아? 죄 값이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 사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사망 때문에 이제 가인이 죽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망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줬다네요. 가인이 죽지 않도록 가인을 죽이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게 그 죽음이래요. 사망이래요. 근데 그 표가 있으니까, 표는 뭐냐면 그 사망으로는 안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너 안 죽어, 그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죄 졌죠? 모든 일은 죄인이라네요, 다. 자, 죄인이면 사망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표는 뭐냐면, 야, 아담들아, 그 표는, 그 죄로는 안 죽는 거야, 이렇게 돼요. 가인된 우리잖아요. 범죄한 우리잖아요. 우리가 죄로는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가 그거라고. 표가 있으면은 죄로는 안 죽는 거야. 응?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는 안 죽어.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뭔 줄 알아? 날 안 믿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죄라고 말 안 하네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그 죄로 안 죽어 라고 하는 게 표예요. 칠의 언약이 표라고요. 그 언약이 있으면 살아나요. 니들이 지은 그 죄로는 안 죽는 거야. 응? 그게 약속이에요. 죄는 너를 죽일 수 없어. 안 죽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장 2절의 창세기, 네가 어둠이었잖아. 하나님은 없어. 이게 죽음이잖아. 응?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가인을 통해서, 야, 그 죄로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해주고,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의 죽음이 있죠. 죽음이 왜 안 죽는 줄 알아? 그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었대. 내가 보낸 네가 그 죄를 해결했어. 안 죽어. 해결했어.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안 믿는 게 죄라고요. 이해돼요? 그거 죄로는 너 안 죽어. 그 표가 뭔 줄 알아? 예수가 대신 죽을 거야. 그래서 이삭 대신 짐승이 죽는 모습을, 나 대신 양이 죽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줬어요. 안 죽는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부터는 죽음이야. 그러면 보세요. 이제부터는 죽음이라네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안 믿는 것이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안 죽는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죽이는 그 죽음을, 자, 내가 죄가 와서 죄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죄 값이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사망과 음복이 들어간대요. 자, 사망인데 사망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죽는데요. 응?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로 죽는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로 죽는다는 얘기는 그가 죽었는데 내가 그의 죽음에 하나 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 죽었다고요. 그가 내 대신 죽었다고요. 다른 말로 그가 내 죽음을 죽였다고요. 그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죽였다고요. 응?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거라고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응?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대신 죽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어떻게 아냐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면은, 진리로 세워진 나를 통해서 생명된 자가 경험되면은 내가 내 죽음이 죽었다는 걸 안다고요. 다른 말로 바울이 표현한 대로 하면 죄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고요. 죄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대제신 죽은 거는 그냥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이론이라고요. 근데 성령이 와서 바로 내가 진리에 의해서 옛사람이 죽으면은, 그리고 새사람 되면은, 옛사람이 죽은 것을 경험한 나는, 새사람 된 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내가 부활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예수 안에서 죽었다, 예수와 합하여 죽었다,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 수없이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로 하는 건,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죽었어요? 진리로 죽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살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시킨다는 겁니다. 응? 우리가 그와 하나 돼서 죽으면 우리는 진리로 부활한다고요. 응? 그가 죄인 돼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죄 없으니까 그를 살렸대요. 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자,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죽는 죽음은 뭐예요? 그가 내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죽음은 성령으로 내가 부활하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죽은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내가 부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그래요. 은혜로 그가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을 부활해야만 증명되는 거예요. 부활한 자가 돼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알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부활이 안 되면은 그분의 죽음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이론이에요. 죽었습니다. 아멘. 내가 부활했냐고요. 그래서 산자는 하늘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말을 한다니까 성경 읽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이 진짜 생명된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있고, 생명이 안 된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아버지가 알고, 내가 알고,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안돼요.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알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알고, 성령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곧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활한 적이 없으면은, 내가 새 사람 된 적이 없으면은 성경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 죽음을 죽였다는 것을 어떻게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였다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냐 하면은 그 밖에 있는 사실이에요. 저분이 죽었는데 불쌍하네,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밖에 있다고요. 아직 나 안 죽었어요. 죽음을 그냥 눈으로 본 것 뿐이에요. 근데 2000년 지나 오늘은 본 적도 없어요, 이것도. 자, 그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하게 되면 내 죄가, 그분이 내 죄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라고요. 내가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라고요. 하나님의 증명이 나라고요. 내가 부활해야, 내가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가 나로 죽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증명하는데 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었다며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만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고를 증명해낼 수 있어요. 뭘로? 나 자신으로. 내가 살아있는 육체가 산 거 말고요.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사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낱말한지 안다고요. 이 사실을 증명하려면 자기가 살아야 돼. 그래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가 부활한 경험을 한 적이 없으면 논리예요, 그냥.
신학을 아무리 얘기를 하고 성경을 다 읽어서 그걸 낱낱이 얘기하고 오늘날은 원어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아무리 원어를 많이 얘기해도 내가 부활한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난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많죠. 내가 부활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아직 죽지 아니한 자예요. 그냥 어떤 표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가인으로 그냥 살아간다고요. 표가 효력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진짜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왜 가인에게 벌을 가인이 죽이는 자 벌을 7배나 받는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가인을 만나는 자가 그를 죽여야 돼요. 근데 표가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무슨 얘기야?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죽인 그 죄로는 나는 안 죽는 게 표예요. 대신 누가 죽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요.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이 있는데 그 대신 누가 죽냐면은 짐승이 죽는다고요.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 표가 있어요. 그 표 때문에 나는 안 죽어요. 누가 죽냐면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가인이 그 죽는 그 죽음이 무엇인지, 가인의 그 죽어야 할 죽음과 또 아벨의 그 죽음과 또 표와 그 다음에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서 정말 나의 죽음이 있지만,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그냥 모든 태어난 자들의 숙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셔서 그 죄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죽음은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표를 가지고서는 산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나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진짜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의 그 은혜의 내용을 깨달아서 그가 나로 죽고 내가 그로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죄 대신 죽음으로 나는 안 죽어도 그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있었고, 그 죽음의 내용을 우리는 은혜로 받고 이제 진실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을 통한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예수께서 나 대신 죽었다는 그 죽음, 나로 죽어야 할 죽음이 그에게 전가되어 그로 죽고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로 살게 하시고, 절대로 사람들 보지 않게 하시고, 또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지게 정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는 나의 모습을 경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